더블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아우리치 소책자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보내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루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말씀에 힘입어 올 여름 아우리치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이 한 절에 요약하여서 함축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3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서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하셨다? 마지막 수업은 바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을 보고 신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부활을 전한다는 게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것도 바로 이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르치신데 얼마 동안 가르치신다? 3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가르치시고서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떠나실 때 되어서 마지막으로 무슨 당부를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함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면서 같이 갔겠죠. 예수님 떠나시면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 게 4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건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를 갔고요. 어떤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주실 선물을 기다려라. 내가 얘기했던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선물,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를 기다려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며칠이 안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에서 연결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승천 장면이 나오고 사도행전 처음도 승천 장면이 나와서 이게 겹치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에 없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에 누가복음에 없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걸 보고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성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찬송한 거야?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이들이 정말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로부터 날짜를 세볼 때 오순절을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이 50이잖아요. 예순, 칠순 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던 때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때는 안식일 때였어요. 근데 이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 이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시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아마도 그 오순절을 일주일 정도 앞둔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주일 이내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찬양했던 것이고 며칠이 안 돼서 정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얘기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도 뭔가 낌새를 챘겠죠. 뭔가 마지막인가 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게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게 이때입니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 왕국 세워지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합니까? 우리나라 독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왕국이 회복되리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이들이 해석해서 듣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간사 가운데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 마카비가 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 우리 애들 좀 잘 봐주세요. 예수님 잘 되시면 우리 애들 한 명은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국을 회복할 줄 알아서 정치적인 회복을 할 줄 알아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경험했고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과 자신들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모든 경험들을 했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못 잡고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세상 근심들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가 막 궁금한 거 예수님 이 드라마 결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번에 이 선거 누가 당선돼요? 예수님 제가 이번에 복권 샀는데 이거 당첨되나요? 번호가 뭘까요?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그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있을 것이지만 아버지가 정해.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 너는 뭘 신경 써야 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건 그게 아니야. 너희는 성령님만을 구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이들 탓하지 않으세요. 너네 지금 그걸 물어봐. 이러지 않으세요. 성령을 받아. 기다려. 성령을 일단 받아. 예수님이 이들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님만 받아라. 그럼 너희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너희 인생 바꾸지 않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다른 삶을 살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똑같은 그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야. 너희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될 거야. 성령이 임한다는 게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 안에 내가 뭐 은혜 받으면 살게요. 이게 아니에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찬양하러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오죠. 너네 왜 하늘만 보고 있어? 주님 오실 거야. 얘기합니다. 그죠?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건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얻어내는 것 그냥 이만큼의 임금을 얻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우리치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우리치 가는 상황에 아우리치에 나의 어떤 재정과 시간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나의 은사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냥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막 말로 해결하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뭘로 해결하고 이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리치 가면 힘든 거예요. 내가 했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피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이번 아우리치도 잘 준비하시고 아우리치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수모임 되십시오.